맞습니다. 몇 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이치스라. 함께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너희가 머리가 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할 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에게 당신이 죄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느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의 조상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의 길을 드러나는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보여주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브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어서 그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남자손의 왕 아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고약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듣게 되었더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는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한 주에 2번 교회를 오면은 거의 매번 듣는 유사한 대화가 있습니다. 무슨 대화냐면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야 이거 좀 치워. 야야 이거 내가 안 그랬어. 예린이한테 하면 이거 내가 안 그랬어. 남의 탓으로 언니 탓이다 동생 탓이다. 거의 매번 듣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치우긴 귀찮고
일단 뭐 상황은 보면은 다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지적하면은 내가 한 거 아니라 혹은 내 탓 아니다. 누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다. 종종 그런 핑계들을 또 많이 대기도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참 사람들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니죠. 꽤 오래전에는 자동차 뒤에 범퍼 스티커로 내 탓이오, 내 탓이오인가? 그게 아마 천주교에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스티커를 이제 붙이고 다니는 운동도 한참 있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정말 그 스티커를 붙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탓이오라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면 참 평안한 대한민국일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남의 탓을 돌리는 것, 이것은 사실 그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혹은 최근에 와서 생긴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태초부터 핑계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너 그거 왜 먹었니?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하와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 이건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이고 당신께서 주신 이 여자 탓이기도 합니다. 내 탓 아닙니다. 하와한테 가니까 하와도 역시 당신이 만드신 이 뱀이 나한테 와가지고 먹으라고 했다. 또 핑계를 대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뱀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너 뱀 왜 그렇게 했니?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뱀을 바로 벌하시죠. 핑계댈 그런 여유도 사실 없었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그게 깨우쳐져야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또 가인이 또 아벨 어딨니? 그러니까 나 무슨 왜 당신이 나만 미워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내 탓 아니다.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 남을 탓하고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좋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상 12장 요 말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유명한 본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장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많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뭐 믿음 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또 사랑 장이다 이름 붙이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의 사실 고별 설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고별 설교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사사로서의 역할, 이 이스라엘에서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가 제사장이라든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거든요. 어쨌든 그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왕정이 제대로 수립이 되는 바로 그 시기가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 핑계대지 말고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무엘은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에게 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너희의 왕이신데 왜 너희가 인간 왕을 구하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바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 얘네들 왕 달라고 하는데 왕 세워주려. 그래도 사실 사무엘은 계속 마음이 꼬연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 물론 순종을 했고 그래도 기름도 부었지만 사울에게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죠. 그럼 사무엘이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느냐 혹시나. 3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든지 나귀를 빼앗았든지 혹은 거짓말로 속이든지 사기를 쳤든지 누구를 못살게 물거나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했거나 내가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내가 다 그거 해결해줄게. 내가 다 그거 처리해줄게. 내가 다 속죄할게. 근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에 사무엘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많이 봐왔다시피 하나님 앞과 사람들한테서 은총을 받고 참 기쁨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지 않으셨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뇌물을 받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들도 백성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증언을 합니다. 아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묻자 또 한 번 묻자.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한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럼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냐?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바로 이제 그게 7절부터 사무엘에서 얘기를 하죠. 6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애국 땅에서 그렇게 처절한 생활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희 부르심을 들으시고 너희를 인도하셔서 너희 광야 땅에서도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럼 그 하나님이 그것까지만 하고 이제 빠이빠이 안녕 난 내 할을 다 했다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9절에 본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시스라가 넘어왔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왔을 때에도 모압 왕이 넘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셨느냐?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룻바알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뭐 사사는 더 많이 있지만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사실 해석상으로 좀 여러 사람들이 갈리긴 하지만 바락이라고 원상이 많이 있어요. 그 드보라와 함께 나왔죠. 어쨌든 사사들 그렇게 일으키셔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도와주고 계신데 너희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만한 일들이냐? 그래서 너희가 지난번에 암몬 자손 그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11장에서 쳐들어왔을 때 너희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죠? 사실 사울이 이끌긴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하나님의 분노로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를 또 지휘해서 승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너희를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 사무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버려두셨던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한테 들고 갈 문제가 너무 크고 중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너희 눈에 보이는 인간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핑계일 뿐이고 정말 너희가 했던 일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바로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나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건 다 아니다. 다 거짓이다. 너희는 그것을 다 핑계된 것 뿐이다. 스스로 합리화시킨 것 뿐이다.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맞다고 하시면 우레와 비를 쏟아내리실 거야. 지금은 밀추수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밀추수하는 때가 되면 건기가 돼요. 건기와 우기 중에. 그렇다는 얘기는 비가 안 오는 시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비와 우레가 몰아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핑계할 수 없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도 그런 크리스천들, 소위 크리스천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 요즘 한국 혹은 모든 세계의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나는 일단 해결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도 하지만 내 방법으로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고 후결제 받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 아시잖아요. 어디 세상 일이 녹록합니까?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혹은 아니요, 제 잘못이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정작 이런 핑계들은 그 앞에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면은 난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신 것 그거는 저한테서 우선순위에 쭉쭉쭉 밀려갑니다. 그걸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 세상적인 방법, 나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즉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니라.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핑계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돈이 먼저인 거예요. 나의 재미가 먼저인 거고 내 건강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유익하게도 하지도 못한다. 왜 그런 것들을 따라가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것을 버려두고 억지로 일부러 그것을 무시하고 왜 그런 헛된 것들을 따라가느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 서신에서 다 없어질 것을, 장차 다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좋아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사실 한 주간 모든 그런 있었던 어려운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버린 일인데,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좀 너무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나요?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를 괴롭혀요. 저희 직장 상사 정말 너무 정말 속된 말로 또라이예요. 미치겠어요. 저를 너무 괴롭혀요. 저 부모님과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제 친구 정말 얘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아마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핑계를 그냥 하소연하는 것에 불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 핑계였구나.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다른 것을 먼저 쫓았구나. 내 안락함을, 내 명성을, 내 얼굴 팔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챙겼구나. 내 돈을 먼저 챙겼구나. 내 건강을 먼저 챙겼구나.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증언들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어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막 우라비를 내리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보인다고 안 무서워할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끝난 일이에요. 그때 가서 하면 정말 늦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죠.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늘 핑계, 내 입에 달린 게 핑계구나.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핑계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22절부터는 또 이제 위로를 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지금 이 1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눈치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왕을 뽑았어요. 왕이 선출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사울왕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등장을 안 해요. 12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12장에서 왕이 특별 취급받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우를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존재예요. 왕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은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2절에서 오늘 보면 2절에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출입하다라는 동사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앞에 행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누구누구 앞에 행하다. 누구누구 앞에 행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 리더예요. 그럼 앞에 10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지도자가 히브리어로 이제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무슨 뜻이냐? 왕은 왕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뽑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왕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앞에서 행하는 자 가장 간단한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미지잖아요. 목자가 지도자의 하나의 좋은 샘플이에요. 목자는 무슨 일을 하죠? 양떼가 되었든 소떼가 되었든 자기가 맡고 있는 가축들이 있어요. 그 가축들을 잘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 데리고 다니는 것이란 일단 먹여야 돼요. 그죠? 양떼를 먹이려면요. 여러분 목자들이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시골에서 그런 어떤 목장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거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이 목자 한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양의 수가 엄청나요. 근데 양이 또 진짜 많이 먹는데요. 한번 먹으면. 근데 그 양들이 먹으려 치면 100마리만 잡아도 그 100마리가 먹으려 치면 엄청난 들판이 필요하대요. 그 초원에 있는 풀들이 양이 한번 지나가면 무슨 메뚜기가 지나가마냥 다 없어진대요. 그럼 여기 먹인 다음에 그럼 그때 얘들이 먹고 있을 때 목자 할 일은 또 다음번에 내일은 또 어디를 먹여야 되나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내일은 또 거기로 데려가주고 또 그 찾고.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매번 그렇게 가축들을 위해서 데리고 다녀요.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먹일 것을 마련해 줘야 돼요. 물은 또 졸마시겠어요? 또 물이 흔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지 않아요. 물 마시려면 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서 또 다니고 연못은 어디 있나? 호수는 혹시 어디 있을까?
계속 다녀야 돼요. 그죠?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했던 그 비유는 정말 놀라운 비유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또 푸른 초장에 나를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건 나를 거기에 누이신다고 했거든요. 양은 또 눕지를 않아요 스스로. 누이게 해줘야 돼요 목자가. 그 정도로 안전한 보호를 또 목자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또 뭐 어떠한 일들이 위험이 닥치면 앞에서 보호해야 되죠. 앞으로 이끌어야 되죠. 또 먼저 보아야 하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난 진짜 왕이네, 난 사람들 위에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사울 왕이요 얼마나 쉽게 그렇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마지막 절에 나타난 것처럼 만약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결국엔 멸망을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700년대, 500년대 기원전에 가서 다 멸망을 해버립니다. 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왕부터 백성들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올바로 자신의 맡은 무리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엘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내가 쉬지 않겠다. 기도.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두 가지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핑계된 것들을 다 이제 회개했다면 바로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으로 비롯되는 그 뒤에 모든 지도자들, 왕들한테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셀모임에서도 마침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의 영적 지도자는 나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난 교회에서 리더도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믿지 않는 그룹에 가면 그분이 리더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서 알아요. 우리는 만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구원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다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지도자가, 목자가 풀을 찾아서 양에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보호해야 돼요.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쉽게 방탕에 빠져요. 오늘은 어디 술집 갈까? 저기 어디 물이 좋다더라. 야, 오늘은 우리는 또 그냥 어디 또 좋은 모임, 일요일에 날씨도 좋은데 어디 나가자. 많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로 보호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 모임이라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이유가 교회죠.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있지 않으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이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높이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사람을 보호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사람이 높아져서 생기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리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그냥 엎어 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보면서 우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는 멸망할 것 같지 않거든. 나는 넘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핑계가 남아있고 자기 합리화가 남아있으면 언제 이 일이 나에게 닥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악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만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훈련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안락함, 명예, 어떤 나의 돈, 재물, 건강,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훈련해야겠죠. 노력해야겠죠.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것들로 핑계대지 않겠다. 나의 사생활로, 나의 스케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핑계대지 않겠다. 나의 재물이 아까워서, 나의 건강과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핑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핑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핑계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 자녀, 즉 크리스천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 모두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못 들었어요. 분명히 그것을 들으실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두 번째 한 번 더 부르시는구나. 나를 영적 리더로서, 믿지 않은 가족들 가운데서, 믿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직장 가운데서 나를 리더로 부르셨구나. 내가 교회에서도 그런 리더를 섬겨야 하는구나. 나의 부르심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